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스틴의 겨울은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3월이면 이제 곧 봄이 느껴지겠죠.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 절만 묵상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끝이 없고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인생은 고해라고. 슬픈 그런 바다처럼 계속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그런 우리 개인의 현실, 또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참 나라와 나라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양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참 계속 긴장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 안보 또 모든 부분들이 참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 예루살라임이라는 말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죠. 평화의 도시가 평화롭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은 계속 갈등과 파괴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정말 진정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또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면 좋은데 우크라이나의 우호국이라는 나라들도 평화를 외치고 또 전쟁의 종식을 외치지만 사실은 그 속에 굉장히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란스키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평화협정 조약이 아니라 어쩌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광물 재산권을 포기하는 조약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요, 아주 굴욕적인 조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평화 외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궁극적인 평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아담을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과일을 지정하시면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최소한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하와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속아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것이죠. 리차드 도킨스라는 진화 생물학자가 영국에 있는 생물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에 의해서 창조된 생존 기계다. 철저하게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죄입니다. 죄. 저는 개인적으로 리차드 도킨슨의 그 진화론적 주장은 믿지 않지만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제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인간의 이 마음 때문에 세상 속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가장 첫 번째 인간의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한 아담이 나무 밑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인간의 본성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가족과 가족 간의 평화가 깨어지고, 부족과 부족 간의 평화가 깨어지고, 나라와 나라와 간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인류의 3,400년의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해가 얼마큼 되는가,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268년 정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년 인류 역사 속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계속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두려웠어요.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인간의 평안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을 많이 들죠. 생명보험도 들고 자동차 보험도 들고 지진보험, 각종 보험을 들지만 그 보험을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보험을 든다고 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내 안에 살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모든 하는 것이 다 성공한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세상은 두려움, 걱정, 염려, 환난이 끊이지 않지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느 성경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헤아려 보니까 366번이랍니다. 1년이 365일 아닙니까? 윤달 끼워서 366번.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I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로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일로 염려하십니까? 지난밤에 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왜 다리를 펴고 못 주무십니까? 그거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평안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위로를 받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하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 청년 EM 모든 설교자가 성령의 지혜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모든 예배 봉사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동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새가족 통역 재정 모든 사역들 주님 사랑하는 동기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유아로부터 모든 작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충분한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이 있는 새로운 예배 소설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